참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헤브론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그 김우정 선교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김우정 이제 병원장과 같은 분이죠. 센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김우정 센터장은 캄보디아에 의료 선교를 갔었답니다. 의료 선교를 가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왠지 모르게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저 분당인지 판교 쪽에서 잘 나가는 병원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그 병원을 접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로 갑니다. 아내를 설득해서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에 저 헤브론 병원을 세우는 게 2007년도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연도하고 똑같더라고요. 헤브론 병원이 세워진 게 2007년에 4명의 선교사가 저 병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의 의사가 저 헤브론 병원에서 의사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모두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자비량 의사예요. 월급 받고 일하는 의사가 아니라 무료로 일하는 의사들이에요. 여러분, 의사 돈 잘 벌잖아요. 그렇죠? 뭐 의사들, 저희 친척 중에도 치과 의사가 있는데요. 저 요즘 치료 받으러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연봉이 2억이 넘더라고요. 연봉이 2억이 넘어요, 치과 의사가.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그 월급을 2억, 월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요, 월급을 포기하고 선교로 나가서 캄보디아에서 무료로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너무나도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곳에 있는 그 캄보디아의 불쌍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의사와 어떤 간호사들의 따뜻한 사랑, 정말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 무료로 그 아이들을 고쳐주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더라고요, 그게. 이 헤브론 병원은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이에요. 무료로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벽 2시가 되면은 그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을 섭니다. 여러분, 저 사진 위에 쪽에 있는 오른쪽 사진이 새벽에 그 병원 앞에 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40-50명의 캄보디아 주민들이에요. 저들이 몸이 아파서 와서 치료를 받는데 캄보디아 병원에 가면 돈을 내야 되니까 저 헤브론 병원에 와서 무료로 이제 치료받으려고 저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 2시부터요. 아침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병원에서 저렇게 아침 새벽부터 와서 아침 내내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예배.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진료권을 줍니다. 진료 티켓을 줘요. 그 진료 티켓이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간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 전략인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헤브론 병원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저 병원에서 특히 어린이들 심장병 수술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후진국이다 보니까 심장병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무료로 심장병 수술을 해주는데, 그 수술을 하려면 $6,000 정도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7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에게도 큰 돈이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심장병을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저 헤브론 병원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고마운 일이겠어요. 눈물 흘릴 일이죠. 그러니까 그 헤브론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서 그 어린 아이들, 뭐 꼬맹이들이에요. 1살, 2살, 3살 밖에 그 아이들이 거기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면은요, 100% 그들의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헤브론 병원이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병원에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간호대학,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나라의 그러한 어떤 의료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간호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간호대학을 만들 때에 그 모집 요강이라고 할까요? 간호대학을 설립할 때 그 간호대학은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는 집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고 뭔가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고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20여 명의 그 간호대학생들을 뽑았는데 대부분 상류층의 집안 사람들이 거기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간호사보다 그 캄보디아에서 간호사는 훨씬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상류층 집안에서 이제 간호대학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면, 그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병원 안에 기숙사를 세웠답니다. 기숙사를 세우고 간호대학에 다니는 사람, 입학생들은 무조건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기숙사비는 장학금으로 준다. 이렇게 해서 다 기숙사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체프를 해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간호대학생들을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과 함께 그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만들어낼까,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낼까, 끊임없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학교를 운영해 나간 것입니다. 처음에 29명이 그 간호대학에 들어왔는데요, 그 29명 중에 단 2명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들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1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또 그들이 체프에서 훈련받으면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지 의료인들을 키워내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을 헤브론 병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총리가 어느 날 헤브론 병원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캄보디아 주민들을 치료해주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리가 너무 헤브론 병원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군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작년 KBS에서 만들어져서 작년 12월 24일 날 방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요약해가지고 그것을 캄보디아에서도 좀 방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난주인가 아마 캄보디아에서 국영방송에서 방영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 병원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국영방송을 통해 다 본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 병원이 사람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 병원을 가겠죠. 거기서 치료를 받겠죠.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캄보디아에서의 헤브론 병원의 영향력과 그들이 하는 선교의 사역은 굉장히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그 헤브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저녁 찬양 집회도 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지역에 있는 헤브론 병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들을 보고 왔어요. 제가 영상으로 보는 것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됐는데 아마 그곳에 가서 직접 그 상황을 본 단기 선교 팀원들은 아마 더 많은 감동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열정, 돈을 받지 않고 고쳐주는 그들의 그 모습을, 열정을 보았을 것이고요. 그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면서 병 고침 받고 싶은 그러한 그 캄보디아 사람들, 아이들, 주민들을 보면서 참 이 헤브론 병원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간절히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이 의료 선교가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그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줄 때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년들이
의료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정말 그러한 기술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의사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의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어떤 의료 선교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정이 느껴집니다. 열정이. 그분들이 무료로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고자 그곳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정 중에는 복음 전파, 전도 여행을 가서 저 소아시아 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돌에 맞아 죽는 그 지경까지 갔지만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열정은 무엇인가 하면요, 제자 양육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양육.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이곳은 이미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미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찾아가서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이 나와요.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마음 훈련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 훈련. 여러분, 이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금방 굳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심을 하지만 이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굳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중에 마음과 생각, 내가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곧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품은 마음,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 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계속 반복 속에서 습관이 되는 거죠.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습관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고 그 인격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국 운명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하니까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얼만큼 잘 추스리고 내 마음을 얼만큼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해요.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뭐라고 결심을 하느냐? 이제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게 바울의 결심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마음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자꾸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바울이요,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편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다. 저 높은 보좌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야 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시 가서 그들을 양육할 때 바울이 한 일은 믿음 훈련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훈련. 이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도록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랐다고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포도나무 가지는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갈 때에 결심을 하고 나갑니다. 내가 이번에 교회를 나가면은 내가 끊어야 될 것들 확실하게 끊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확실하게 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만 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요. 근데 결심을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결심이 흔들려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성경 한번 읽어야지,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목표를 내가 이루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나면요, 한 달이 지나면은 그게 약간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지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하고서 내가 또 나를 점검하고 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혼자만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다져지는 겁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내 훈련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내 훈련. 여러분, 여기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지금 이미 기존에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안디옥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좋은 일 생기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교회를 어렵게 결심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갔더니 막 안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자녀가 다치고 막 또 나도 일을 하다가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겹쳐요. 그래서 막 낙심이 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나가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를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자기 거니까,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마귀가 다시 자기 편으로 빼앗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뒤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거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마귀가 나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뒤흔드는 거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이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그냥 고생이고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욥,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 중에 아마 욥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그를 시험하는데 그의 모든 많던 그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도 몸에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악창이라 그래서 심각한 피부병인데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욥을 볼 때 욥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도 막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도 참 힘들고, 그런데 또 아내도 자기한테 막 저주를 하죠. 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막 욥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욥이요, 그거를 잘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정을 받습니다. 역시 욥은 정말 그렇게 엄청난 그런 고난, 환난, 핍박 당해도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고 마지막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미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양육했어요. 그들을 좋은 사역자로 훈련을 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세워놓고 바울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잘 세우는, 양육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헤브론 병원은요, 현지인 의사들, 현지인 간호사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어요. 13명의 그 의사들이 있는데 현지인 의사들 8명을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의료진들을 키워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호대학에서 간호사들을 계속 이제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김우정 그 센터장 선교사님이요, 어떤 의사와 어떤 간호사를 키워내고 싶을까요? 저 헤브론 병원이 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보니까요, 철저하게 선교 전략적이에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호대학을 세웠어요. 그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직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직원들과 함께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그렇게 하면서요 그 병원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병원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의사들을 실력으로 의술로만 키워내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서 그 병원을 나중에 믿음의 병원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후배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잘해서 정말 그 병원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들을 잘 양육해서 사역자로 세워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바울의 열정을 또 엿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그가 사역을 위임하는 일에도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열정은 사역 위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 위임. 여러분, 바울 사역의 특징은요, 전도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해서 사역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 사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그런 교회에 바울이 이미 세웠던 교회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분들 중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그것이 바울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떠나더라도 바울이 양육하고 훈련한 그 사역자들로 인해서 그 교회는 계속 이어져가며 확장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훈련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도 그 교회는 바울로 인해서 준비되고 훈련된 양육된 그러한 사역자가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그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역을 훈련해서 사역자를 세우고 맡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한다고 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갈 때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아침 먹고는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하루 종일 밖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 장인이 보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세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하고 권면한 것은 혼자서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너는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만을 해라. 그것이 이 이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모세는 정말 중요한 일들만을 해결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모세도 훨씬 여유롭고
백성들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역을 위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훈련하고 그 교회를 위임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할 때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맡아서 해야 좋을까? 그 사람을 훈련하는 일과 그 사람의 그 교회의 사역을 맡기는 것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신중을 기울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이제 사역을 위임해서 맡길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신중을 기울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위임을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잘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역자에게를 잘 맡겨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역에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사역자를 세운다라든지 사역을 잘못 맡기면은요, 그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일을 맡긴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도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양육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 사역자로 세우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서 그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해 주면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고 사역을 맡기는 일들, 바울이 한 것인데 저도 거기에 비전이 있으니까 저도 그 일을 끊임없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사역자로 세우고 그 사역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맡겨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병원이 꿈꾸는 꿈, 그 김우정 센터장 그 원장님이 꿈꾸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헤브론 병원을 나중에 통째로 그 캄보디아 의료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헤브론 병원을 잘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게 전혀 아니고요, 그 헤브론 병원을 잘 우리가 가꾸고 믿음의 사람들로 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들을 훈련하고 간호사들을 훈련하고 해서 그 병원을 정말 믿음의 병원으로 그것을 넘겨줘야 되겠다. 그것이 이 선교사님, 김우정 선교사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잘해서 내가 이것으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고, 이것을 좀 잘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돈 버는 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선교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잘 그것을 준비해서 그 캄보디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딱 그것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그 병원을 운영해서 그 병원이 선교하는 병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그들의 모델이래요. 그렇게 캄보디아가 그 헤브론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되어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믿음의 어떤 병원을 만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열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열정, 그리고 사역을 위임하는 열정, 열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우정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그 헤브론 병원을 세워서 그 병원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열정이 없이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고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 열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역을 맡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이 사용되어서 여러분의 열정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